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16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4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16번째까지 지금 왔고요. 최근 한두 달 동안 계속 지금 말씀을 집중적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조명받고 있는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 여정이 정말 바른 믿음이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성경대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바르게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정확해야 돼요.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복음 안에서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정확해져야 교회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인지 거짓의 역사인지 또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너무도 종교적인 사상과 종교적인 이론과 성경대로가 아니라, 성경은 인용하는데 다른 사상과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잘못 인용되어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성경에 있는 내용 그 자체로 인식을, 고정관념을 예수님이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계속 깊이 있게 조명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머리로 그렇지 맞아, 그랬던 거지, 그런 얘기였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항상 듣던 내용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 자체에 깊이 있게 더 조명해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조명하려고 그 말씀 자체에 대한 여러분의 말씀 자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자꾸 버리려고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것인지, 가벼이 쉽게 또 헛되이 멋대로 이렇게 여길 것들이 아니구나를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그 옆에부터 다시 볼게요.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믿음도 바르게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또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왔잖아요. 천국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은 원래 없는 것이다. 천국 복음을 원래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천국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결론은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가도록 미혹하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대로 믿는지, 성경대로 역사하는 교회인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인지,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교회들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가고 있는지, 이 중요한 심각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더 깊이 있게 조명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 속한 일에 분주하게 정신없이 바쁘고 행사와 프로그램에 막 이렇게 이 부분에 너무 분주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조명할 만한 그런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으로 조명할 만한 그런 시간과 그런 여력이 없어요. 자, 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 천국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한 자녀로, 한 가족으로 맞아주시고 삼아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만물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다운, 예수님의 자녀다운,
천국 백성다운 하늘나라 시민권자다운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양육되어질 장소가 바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70년, 80년의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 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는데 그 재산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상속이라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다시 좀 더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한 가족을 삼으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고난에서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고 천국 복음을 완성하시고 가신 그 길대로 우리도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한 가족으로 앉으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 예, 이 피조물인 인간만 빼고 인간만 빼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자연 만물은 이 사건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조물이면서 또 먼지고 진흙이고 티끌인 아무 존재의 의미도 없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기 위한 이 창조를 하기 전에 가졌던 세 분 하나님께서 가졌던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 위대한 사건이 엄청나게 위대한 거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이는 엄청난 위대한 건데 사람들만 잘 몰라요. 정작 그 당사자들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이 막혀서.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3절에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은사도 경험하고 또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내세에 대한 경험도 하고 말씀에 대한 어떤 맛과 경험도 다 경험을 하고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도 듣고 이런 말이겠죠.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결론은 고통과 고난에서 노연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바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며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방향성과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목적으로 이 땅에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는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완성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이미 벌써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의 부분을 잘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얻을 것을 기대해야 하거나 믿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 예수님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인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천국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인내와 확신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 옆에 해드렸죠. 다시 이거를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하자면 표준세 번역에는 대가족이라고 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 다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대가족이라는 거죠. 대가족의 맏형. 예수님과 같은,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곳에서 하나가 한 형제라고 한 지체라고 말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2장에 나왔잖아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이 모든 가족의 맏형이 되려고, 이게 천국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한 가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한 가족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배워서 그 모습 가지고 그것으로서 서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일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능력과 또 어떤 실력과 그들의 실적과 이런 걸 개개인의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뭐하고 양육받고 배워서 가장 가까운 어디에? 내 가정에서부터. 가정에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가정을 제대로 세우는 것에 쓰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 사랑을 배우고 양육받은 그런 것들을 실습하는 것이 바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 일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방향성에 너무도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조명해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시원하게 와닿아야 정말 확실히 이게 종교적인 것이 무엇이고 거짓이 얼마나 이렇게 교묘하고 사악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에 속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끊임없이 물질, 돈을 요구하고 돈이 쓰여져야만 되고 성도들의 여러 가지 헌신을 요구하는 복음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런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내가 달라져 가는 것에,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에, 내가 예수님 닮아져 가는 것에, 겉의 화려함과 겉으로 드러나는 실력과 능력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내 마음보가 달라지는 것, 중심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일하기 바빠서. 왜 그렇게 바빠야 되는지. 이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은 뭐냐면, 너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정과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어떤 쾌락적인 것, 정욕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너희 속에서 처리돼야 되는 것들이야. 이런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계속 지금 한 5주 이상 계속 지금 이 부분을 예수님이 계속 재료를 갖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 중에서 대가족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전의 목적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교회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오도록 부르셨고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사랑의 DNA,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다 지니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이게 구체적으로 예수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라는 건 바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렇게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그 영화로움 가운데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불러주셨다라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자, 밑에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걸 볼게요. 천국 복음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양육하는 것이요. 그래서 상속자 되게 하시고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 하늘 우편에 앉히는 것이 앉히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하는 이유가 다시 밑에 더 조명해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의 10계명도 또 신약에서 3계명도 결론은 뭐하라 하냐면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뿐이었습니다.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아가페하라는 것인데 인간적인 뱀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의리 동정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로부터 온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모든 성경을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목적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 이래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도 뭐가 주제였냐면 사랑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였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안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사랑하라는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3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계명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성해 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고속도로를 다 뚫어놨기 때문에 뚫어놓은 고속도로를 향해서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 우리도 또한 3계명을 완성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돼야 돼요. 이 서로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은 일방적인 어떤 동정이나 일방적인 뭔가가 아니라 서로가 주어져야 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 어디에서가 우선이고 어디에서가 가장 핵심이냐 하면 바로 교회 안에서예요.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이렇게 해오면서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웃이나 뭐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뭐 이런 것들이 먼저인 것처럼 그렇게 기본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교리 때문에 내 속에서는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척하는 포장지. 이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성경대로 제대로 봤더니 계속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믿음의 형제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모든 식구들과 모든 사람과 뭐하라? 화목하게 지내라. 서로 분쟁하지 말라. 서로 용서하라. 이런 번에 7번에 이런 것처럼 계속 초점이 어디 있냐면 세상의 것을 세상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라는 거예요. 다 이 부분이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성경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되고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나 이게 내가 척해서 포장지로 속에선 부글부글 끓는데 뭔가 처리도 안 됐는데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내가 집사니까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이게 해결이 되고 교회 안에서부터 양육되어지고 분쟁이 없고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이 관계가 먼저 배워지고 먼저 형성이 되어져야 그래야 집에 가서 그래야 직장에서 그래야 내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내 속에서 처리되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남에게 보이려고, 남에게 또 어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것 속에, 다시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위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에덴 동산에도 서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안에서 먼저 양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뭔가 그것이 된 이후에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나 하는 것을 먼저 먹어버리면 판단과 정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걸 너무도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서로를 향해서 벌거벗은 걸 가지고, 아직 이 속의 인격은 전혀 양육되거나 예수님적인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계속 정죄와 판단과 마귀적인 것, 죄 짓는 일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니 잘잘못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양육되어져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복음은 자꾸 밖에 나가서 남에게를 자꾸 인식하게, 남을 자꾸 의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은 남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죠.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내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서 인정은 받는데 가정에서는 하나도 인정이 안 돼. 가정에서는 엉망으로 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가족이니까 그걸 용납해주고, 가족이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고 부모이고 예수님이 짝지어 주시고 귀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제대로 사랑하고 더 제대로 존중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잘못된 복음, 종교적인 복음은 남이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대충 하고 막 해도 그냥 다 이해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전혀 순서가 달라져야 돼요. 가정에서부터요. 먼저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께 배운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세상과 밖에 대해서는 그 순위로는 나중 순위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닐수록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교회에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인정받는데 전혀 가정이나 가까운 이웃이나 거기에서는 전혀 그것이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의 이 복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척까지가 되어지는데, 직장에 가서는 안 되고 집에서도 안 되고, 이게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로부터 된 것이 교회에서 먼저 사실 진짜 되어지고, 그 되어진 것이 가정과 세상을 또 직장을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게 흘러가는 자연스러움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순서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마지막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처음과 끝이 다 사랑의 과정, 결과가 다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아까 찬송했죠. 교회는 예수님의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다시 말하면 한 가족이다. 실제 가족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아직도 안 믿어지죠.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죠. 이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실제의 가족인 것이 피부로 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게 천국 복음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양육되어지면 이것부터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든 말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요. 교회는 예수님의 한 피를 받았고 한 몸을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가족이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이고, 정과 욕심과 탐심을
또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인격과 옛사람에 대한 것을 장사 지낼 수 있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이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새 계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먼저 교회이고, 교회에서 먼저 되고 가정과 이웃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평가해서 개인의 영광을 높이는 곳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자꾸 사역, 일, 헌신, 행사, 프로그램 막 이런 쪽으로 가니까 개개인의 능력과 이런 거에 대한 실적과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대단해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전혀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인격이나 성품이나 마음보가 또 내 생활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친목단체 생활을 한 것이고 동호회 활동을 한 것뿐이에요.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프로그램 행사 무슨 주일 헌신 바자회 하여튼 전도주일 열심히 교회에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나가고 막 열심히 뭔가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전혀 내 속에 기쁨이나 전혀 내 속에 예수님다움이나 전혀 내 속에 긍휼과 자비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과 탐심,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보가 예수화 되어져 가는 이런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동호회 생활하고 친목단체 생활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동호회나 친목단체와 같은 교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만족을 따라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이름은 주여 주여 하면서. 제가 좀 심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흥을 목적으로 계속 교회가 계속 부흥이야. 예수님 닮아져야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커지길 바래. 자꾸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그래. 그리고 건물을 자꾸 사. 뭔가를 자꾸 세워. 어떤 일을 자꾸 벌려.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믿으면요. 그렇게 교회가 분주할 일이 사실은 없어요. 아니 교회가 너무도 분주해. 한 주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 사실은요. 알고 보면. 끊임없이 행사, 끊임없이 프로그램, 끊임없이 뭔가 자꾸 일을 벌려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뭔가 계속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작 그런데 열심인 사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작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그 말씀도 제대로 들을 시간이 없고 예배도 제대로 소화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너무도 바빠. 그 일을 감당하느라고. 그러니까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겠어요? 자기 영혼이 뭔가 풍성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뭔가 어떤 그 유익이 있겠어요? 지치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 솔직히 정말 심하게 표현하자면 성도들은 자기 가정 제대로 꾸리고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가정과 직장과 이거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고 그거 하나 제대로 하기도 바쁜데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시간까지 끌어들여서 교회에다가 또 더 많은 시간들을 충성하게 하고 교회의 일에 속해서 교회 일을 많이 계속 분주하게 감당하게 한다는 자체가 뭔가 이게 아주 잘못된 부분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분주할 일이 없는데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뭔가 인정받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요. 집은 집대로 제대로 될 일이 없고
그냥 소위 말해서 직장생활이나 이런 데 그냥 대충 빨리 해놓고 빨리 나와갖고 교회에 빨리 와가지고 저녁에 뭐 하고 새벽에 뭐 하고 뭐 행사하고 뭐 전도 준비하고 축제 준비하고 이르기 바빠진다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아닌 것을, 그래서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성령의 역사, 교회를 세우신 목적 뒤에도 나오지만 계속 그건 잘못된 거짓의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너무도 우리는 그렇게 젖어서,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4시간씩밖에 못 자.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요즘에 아예 부교육자 뭐 전도사나 뭐 부목사나 이런 사람 교회에 노조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아니, 소위 말해서 뭐 이거는 직업적으로 따져봤을 때 너무도 시간을 만에 할애해서 교회에 엄청나게 헌신을 요구하면서 뭐 사례비는 얼마 안 주고, 예를 들자면 사역자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교회 일을 실질적으로 맡아서 해야 될 사역자나 사명자들은 교회 일 때문에 뭐 바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 일을 하라고 사실은 그런 것처럼 평신도 사역자 뭐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함정이 많은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성도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교회 조직과 목사를 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심하게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하자면 그러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래요. 하나도 성도들에게 유익되는 게 거의 없어요. 어떤 교회는 심하면 요즘에도 계속 이제 그런 소송에 걸려 있는데, 대출받고 뭐 해 남에게 빌려서라도 헌금하라 그러고 막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이단에 끌려가듯이. 이단이나 하는 짓들인데, 성경은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알고 보면. 자, 교회는 부흥을 목적으로, 교회가 왜 학교를 세워요? 교회가 왜 대학을 세우고, 교회가 왜 유치원과 영재 프로그램, 교육, 영어 교육, 병원, 교도소, 복지센터, 문화센터 뭐 이런 거를 왜 교회가 그 짓을 해야 돼? 근데 그건 다시 제가 복지를 하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구제하는 거 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주 목적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아이들 이제 가르치고 뭐 유치원에 하고 나면 뭐 분기로 하든 연말에 하든 보면 부모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뭐 했습니다라고 학예회 같은 거, 발표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학예회 발표를 했더니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은 사람의 호응이 좋으니까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서 학예회를 하려고 뭔가를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 뭔지 이해가 가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것이 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다시 하면 이제 집에서 요리를 만들고 막 부침개 막 이렇게 하다가 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했어. 근데 가만히 갑자기 생각나는데 옆에 뭐 주변에 누구 생각이 나서 부침개를 좀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좀 관계도 좀 좋아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이고 좋다. 이 방법 참 좋으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방법으로 전도해야지. 예를 들어서 결론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필요에 따라 뭐 이렇게 벌어지는,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는 하나의 매뉴얼이 돼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붙이는 게 목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어떤 복지를 하든 뭐 하든 간에 거기에다가 돈이 투자돼야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돈이 필요합니다. 계속 뭘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고 또 거기에 성도들의 시간과 헌신과 재능 기부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자연스럽게 그 교회 형편과 처지,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이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아이들 맡길 것도 뭐 마땅치 않고 뭐 이럴 때에 그 지역이나 그 교회 특성에 맞게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어떤 부분들을 일부 감당해서 섬겨주는 거, 그런 건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 따라는 그 옆에 있는 지역 사람들도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매뉴얼화하고 이걸 프로그램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목적으로 전도라는 미명 아래, 예수님이 원하는 거라는 미명 아래 그것이 주가 돼버리고 그것이 프로그램이 돼버리고 그것이 행사가 되어버리는 것이 너무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건 것들을 분별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지쳐. 좋은 의도로 자연스럽게 뭔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리고 1년을 돌아보면서 실적을 평가해야 돼. 요번에 이런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행사하고 경로잔치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몇 명이나 전도되었는지, 어떤 저기가 없는지. 그래서 또 회의를 통해서 또 프로그램을 바꿔. 여러분, 이거는 함정에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시간도 없고 직업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감당이 안 돼요. 시간을 어떻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 죄 짓는 것 같아.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천국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분쟁이 없이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으로 배우고 내 자신의 옛사람의 것을 제거하며 그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양육의 장소로 그곳에서 또 살아가는 삶인 것인데, 받고 나서 누가 자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자꾸 뭔가 호의를 베푸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단계라든지 어떤 보험을 들게 한다든지 어떤 다른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그렇게 접근했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라면 소름이 쫙 돋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 짓거리 하잖아요. 설문조사 한다, 문화센터 한다, 한다, 도서관 만든다, 상담, 무료 상담, 자녀 무슨 교육이나 자녀에 대한 어떤 직업 해준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다 포섭할 목적이, 소름 돋는 목적이에요. 접근한 것이. 근데 교회도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건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부침개를 해다 주는데 다른 목적이 있어. 저 사람을 포섭해서 저 사람을 데리고 교회 데려갈 목적으로. 그러면서 부침개를 갖고 와.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상대편이 그걸 알았다라면 소름 돋지 않겠어요?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내가 양육받는 것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 믿음의 분량만큼 관계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걸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목적과 의도를 딱 해가지고 그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예수님적인 성령의 역사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우리 청년 때는 별로 없었지만 무슨 데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베퍼레데이, 블랙데이, 짜장면 먹는 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찜질방데이, 인삼데이, 삼겹살데이, 삼치데이, 오이데이, 이게 한 32가지 데이가 있대요. 근데 그 데이들이 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장사하려고 상술로 만든 거예요? 상술로 만든 거 맞죠? 근데 백베리 데이래, 화이트 데이래, 이런 데이들이
상술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탕 안 주면 안 되고 어느 순간인가 빼빼로 안 주면 이상하고 그냥 이렇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사실은 그런 건 목적으로 자꾸 부흥과 뭐 성장과 교회 뭐 커져야 되는 목적으로 내 속사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세상적인 욕망, 돈 사랑하는 거, 겸하여 사랑하는 거, 쾌락적인 거 이걸 자꾸 버리고 예수가 되어져 가는 것, 그 내 내면이 새롭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말씀으로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외형적으로 뭔가를 이런 쪽으로 자꾸 이 모든 행사를 그래서 세상 모든 행사, 세상 프로그램, 영어학교, 대안학교 뭐 이런 것들 또 영재 프로그램은 교회에서 자꾸 그런 거를 행사를 한다니까 그 기관을 자꾸 만든다니까요 교회에서요. 순수하게 그나마 순수하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자녀를 위하여서 뭐 하는 거면 그나마도 조금인데 이웃에 다른 세상에 뭔가를 교회의 선한 뭔가를 보이려고 섬찟한 거에 이게 그 내막을 진짜 안다면 우리 속사람은 하나도 달라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와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뭔가 믿음의 선배로서의 뭔가 섬기고 제대로 낮아지고 이런 것도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 끌어모으고 세상에서 좀 지혜롭고 세상에서 좀 능력 있고 세상에서 좀 실력 있는 사람이면 몇 개월도 안 돼서 그냥 자리에 앉혀서 일 시키고 여러분 이건 너무도 거짓에 속을 확률이 미혹당할 확률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먹혀서 성공해서 사람이 많이 모아지면 그 영광을 목사들이 다 갖는 거예요. 그 행사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간증하고 세미나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현실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종교개혁주일, 성소주일, 그리고 뭐 각종 절기는 우리 사실 해당도 없는데 이스라엘에게나 해당된 건데 계속 그리고 각종 헌신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을 위한 건 예배에다가 자꾸 무슨 감사 예배, 무슨 헌신 예배, 무슨 예배. 인간들이 자기네 멋대로 수없이 만들어 놔. 헌금 항목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헌금 항목이 아니라 몇 가지 없는데 성경에는 지금 수십 가지 헌금의 봉투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그 자체가 다 그것도 또한 자기를 위한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위해서 충성하시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시고 전도하시고 교회 이렇게 하시면 어떤 사람은 자녀를 막 딴 사람한테 위탁해 놓고 교회에 나와서 막 봉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상한 복음을 전해요. 또 그게 뭔가 돼서 뭔가 성과가 나타나면 또 간증해요. 여러분 사단이 거짓 역사, 거짓 표적, 거짓 이적이 바로 그런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런 쪽으로 현혹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강단에 계속 간증 세운다니까요. 당신들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하시면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돼. 자식이 좋은 대학 간대. 저 사람 그렇게 됐대. 이게 얼마나 사악한 잘못된 복음인지. 이걸 눈이 어두워서 몰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문선명 있잖아요. 그 부인, 통일교. 아니, 통일교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건 뭐 불을 번져 뻔하잖아요, 그거. 자기가 동정녀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그런데도 뭐 대단한 세상을 향해서 뭐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더니 수많은 사람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젊은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정말 치를 떨고 싶잖아요. 그죠? 한 통탄을 누르시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거짓이 너무도 많다니까요, 여러분. 너무도 많다니까요. 이 부분이.
청년들이나 시간 남거나 뭐 있는 사람들은 청년들을 수없이 동원해가지고 교회 일시키기, 무작위로 일시키기 바쁘고 일꾼 만드는 것에 그것이 무슨 예수님이 만든 어떤 뭐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제자 훈련이죠. 교회 일꾼 만드는 게 아니라. 응?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무슨 행사가 있고 수많은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일날은 예수님의 날이고 주일날 말씀 듣고 주일 예배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 왜? 그 주일날 무슨 행사를 하니까 그 행사 때문에 분주해져요, 교회가. 예배에는 정작 집중하지도 못한다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복음도 물론 종교적인 것들이 많지만 세상적인 것들을 대부분 선포하는 거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많이 수십만 명을 모으려고 그래. 응? 아니 어느 정도면 되지. 계속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 끊임없이 그냥 아직도 배가 고파. 끊임없이 계속 교회는 사람 끌어모으는 것에 계속 재투자야. 계속 재투자. 기업을 일으키듯이. 성경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 비추어서 이 부분을 지금 현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교회나 이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역할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 밑에 보면 요거는 이제 신문 기사의 한 부분, 국민일보에 나왔던 거의 한 부분을 이제 왜 그러냐면 요즘에 계속 또 신학교 교수나 또 나름대로 인지 있고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선교를 위해서 어떤 세미나를 열고 어떤 운동을 일으키고 뭔가에 계속 이벤트를 하게 만들고 어떤 붐을 조성해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마귀적인 게 너무도 많은데 알고 보면 그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엉뚱한 곳에 헤매고 있어요. 계속 이슈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성경 한 권이면 되는데 성경을 인용해서 엉뚱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가서 목사들이 배워서 어느 주에는 어느 연도에는 전도가 최고라 그러고 어느 연도에는 제자 하는 것이 최고라 그러고 어느 연도에는 이웃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복음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이 한결 같아야 되는데 어떤 해마다 내용이 틀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내용이 그냥 중구난방이 되어져요.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어느 때는 선교에 목숨 걸게 만들고 어느 때에는 전도에 목숨 걸게 만들고 어느 때에는 성경 공부 어느 때에는 큐티 항상 예수님 안에서 양육이면 되는데 성도들이 헷갈려요. 사실 알고 보면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면 헷갈려요. 도대체 어디에 중심을 맞춰야 돼? 뭐가 최고야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또 거기에 또 교회 행사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총동원이 전부입니다. 막 했다가 어느 날은 초청 잔치 이런 거 어느는 전도 편지 연도에 따라 교회 전도의 프로그램이 자꾸 달라져.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주를 위한 것들이 아니에요. 볼게요. 선교적 교회의 동행과 돌봄, 신학적인 근거, 이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로 그 위에부터 볼게요. 한국교회는 전도를 세일즈로 생각하고 지역 현장에 맞춘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개최한 전도 박람회에서는 참석자들이 교회의 강점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안을 모색했다. 이게 그럴싸하고 주를 위한 건데요. 또 성도들이 헷갈리고 성도들의 시간 낭비해야 되고 막 이렇게 동원하는 것들인 거예요.
교회를 세일즈하자는 거예요. 요즘에는 실제로 교회 자체를 홍보하고 선전하는 데가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습니다. 이런 뭐 능력이 뭐고 이런 걸 뭘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되어져 있고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이 교회의 숫자 모으려고 일반 뭐 기업 홍보하듯이 여러분 이거는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오히려 세상에 흡수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불러 모아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교회는 교회다운 예수님이 보내주는 사람들 제대로 섬기고 할 수 있는 교회다운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게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그 거룩함을 그 경건함을 그걸 흔들리지 않고 구별되게 그것을 이어가는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속적인 뭔가를 가지고 자꾸 문화적인 거 뭐 접목시키고 그래서 요즘엔 또 문화 선교가 또 있어요. 청소년들을 대상한 또 무슨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어떤 행사를 하면 눈높이를 낮춰서 뭘 해주면 청년들이 많이 교회로 나올 수 있고 그게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실은. 그건 그렇게 돼봤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도 아니고요. 그런 걸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적 일으키시고 표적 보여주시고도 그걸로 예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예수님으로 살아라. 그거 아니면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는데 교회들이 이상한 것에 빠져서 그럼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과 거짓 능력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 밑에 교회를 기사를 또 볼게요. 선교적 교회의 동행과 돌봄, 신학적 근거. 오늘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성경에 있는 구절을 억지로 따다가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건데. 성경의 말씀의 뜻에 맞춰 우리가 거기에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끄집어 들여서 합리화시키는 거. 이게 진짜 잘못된 악한 거고 이게 마귀적인 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요.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런 게 너무도 많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다니엘을 갖고 학습법을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뭐 이런 이슈는 너무도 많아서 그냥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로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는 방주적 교회론. 세상은 속되고 교회만 거룩하다는 성속 분리 사고, 건물을 중심에 둔 신앙, 프로그램에 매달리는 목회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말은 그럴싸하게 맞아요. 맞는데 이게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교회는 교회에 닿아야 맞는 거지. 교회가 세상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도하려면 뭔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뭔가 교회로 안에 끌어들이려면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볼게요. 그는 이런 틀 속에서 교회는 지역과 멀어졌고 교인들의 신앙도 교회 안에 머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회 문턱을 넘는 돌봄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돌봄은 교회의 본질과도 무관하지 않다. 맞죠? 교회가 지역사회나 이웃이나 주변 사람에 뭔가 도움을 줄 거거나 뭔가 뭐 해야 될 일들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아요. 많은 건 맞는데 그게 프로그램화되고 그게 주가 되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볼게요. H 교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맡았다. 교회는 곧 이 땅에서
예수의 행적을 실천하는 예수의 몸이라고 강조했다. 말은 맞아요. 지금 이거 다 맞는 말인데 한번 보세요. 예. 예수가 교제, 코이노니아, 섬김, 디아코니아, 선포, 캐리그마, 이건 다 인간이 성경을 분석해서 교리화시키고 학문화시킨 내용이에요. 예, 예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다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인간이 그렇게 체계화시킨 거예요. 학문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구역 예배 만들고 또 셀 만들고 막 조직적으로 또 이 회증도 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또 소규모 그룹도 만들고 이게 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어떻게 하면 교회의 성도들을 제대로 묶어 놓을까? 그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의 틀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성령 안에서, 성령의 통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조명되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형태를 갖추었지만 인간적인 것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조직도로 그걸 만들고 체계화시키는 게 잘못된 게 바로 신학이라는 것이죠. 이걸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 그래서 교회 가면 막 새신자반 무슨 반에서 탁 하면 그냥 누가 새로 오면 한 사람이 딱 가서 옆에 붙어가지고 뭐 해주고 아주 체계적으로 기가 막히게 뭔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참 정말 위험한 것들인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고로 실천하셨듯 교회 역시 편협한 교회론을 넘어 균형 잡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게 H 교수의 주장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인간들이 자꾸 이런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슈를. 예. 교회가 지역사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 항목은 유대감과 친밀감이 형성이었고, 목회자의 95%는 향후 돌봄 사역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회는 돌봄 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H 교수는 돌봄의 어려움을 느끼는 교회들을 위해 성경 속에 이제 이 돌봄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끄집어낸 내용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 속에 오병이어 이야기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제자들은 굶주린 무리를 앞에 두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성경에 나오죠. 사람들을 돌려보내자는 사람이 제자가 있었고, 또 이 사람을 우리들이 먹이려면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데 라고 했던 제자도 있었고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사람들을 돌려보내자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며 다른 길을 보여주셨다. H 교수는 이를 전인적 돌봄형이라고 불렀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돌봄형이라는 어떤 뭔가의 이슈와 어떤 운동과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그걸 성경적인 뭔가로 포장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끄집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오병이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또 교회 건축할 교회들이 뭘 많이 했냐면, 그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보리떡 5개를 그거를 도시락 싸온 거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뻥튀기 시켜가지고 다 먹고 남게 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속에 갖고 있는 예수님 손에 올려놓을 그거를 예수님 앞에 가져 나오시면 예수님이 그걸 뻥튀기 튀겨서 교회 건축해 주기 쉽게 해가지고,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의 그것이, 너희들이 가서 먹을 걸 나누어 주라고 한 그것이, 너희들이 그걸 가진 것 가지고 그 내에서 뭘 하라고 하신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건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의 방법을 다 동원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하신, 결론은 누가 그걸 하신 거죠?
내가 오병이어 이적을 보여주신 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나를 생명 삼아라, 내가 메시아. 그러라고 보여준 표적인 것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그것 중에 너희가 먹을 거를 주어라, 이걸 가지고 교회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사회를 돕고 뭐 해라 라고 성경에 있는 근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회 열고, 교회에서 뭐 행사하고, 교회에서 뭐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되고 예수다움이 그대로 있고 본질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필요에 따라 예수님이 허락하신 내에서 흘러가게 하는 것과, 그거의 목적은 전혀 다 도달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을 상수를 동원하듯이, 예, 이단과 사이비들이 뭐 동원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듯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결론은 교회가 본질이 무너지고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미혹당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전혀 예수님다운 것이 목적이 아닌. 그러다 보니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 사례도 안 받고, 시간을 막 목사나 전도사들처럼 수 없는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고 막 교회에 막 헌신해 줄 사람들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또 예수님의 일이라고 포장을 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죽을 똥 살 똥 헌신을 하고,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결론 그 안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세 계명의 뭔가의 완성이 있을 수 없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예수 가지고 내가 달라지는 요소는 그 안에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분주해지고 나중에 지치고 나중에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H 교수는 이를 했다. 그는 떡이 몇 개 있느냐 가서 보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거창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서 시작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해주겠다? 뻥튀기 해주겠다. 이게 그럴싸한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영적이지도 않아요.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걸 소개하냐면, 이런 류가 교회 안에 행사와 프로그램에 대부분이 이런 류로 만들어지고 포장되어져 있어요. 성도들은 모르고 동원하고 있는 것이고 동원되고 있는 것이고. 예. 이어 작은 시작을 하나님은 상상 못할 일로 뭐한다?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뻥튀기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돌봄 자원도 조명됐다. H교회는 예배와 기도를 통한 정서적 위안, 교인들의 전문성을 살린 지역 참여, 자원봉사와 긴급 지원, 교회 공간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등은 지역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물론 복지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일이 너무도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는 게 많은데요. 예, 자세히 보면 나라 행정 안에서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행정 프로그램 안에서도 정말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알고 보면. 진짜 이걸 하려면 교회 안에 교회 식구들부터 먼저 제대로 돌보고 먼저 세우는 것이 더 필요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수많은 헌금을 가지고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고 교회 성도를 돕는 일에 물질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예. 밑에 또 하나, 오 목사는 이날 성회에서 이것도 국민을보에 나오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삶을 주제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고 기도로 믿음을 품어 비전과 꿈을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생활화하며 마지막에 입술의 고백으로 비전을 선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전혀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꿈을 품으십시오.
말씀을 근거해서 뭔가의 비전을 잡으십시오. 예를 들자면 입을 크게 벌려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예를 들어서 그런 구절을 하나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그게 세상 것 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그런 걸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입술로 될 거다 될 거다 할 거다라고 선포하시면 이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예수님이 이루어, 이게 얼마나 사이비적인 거예요. 이게 무당적인 건데, 결론은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응답하십니다. 뭐 해놓고 세상 욕심 채우고 자기 교회 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뭐 해달라는 것이고, 부흥시켜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떼쓰고, 그리고 입술로 자꾸 선포하고,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CGI는 1976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고 조영기 원로 목사가 4차원 영성 신학을, 4차원 영성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통해 이룬 교회 성장과 부흥의 경험을 전 세계 교회와 나누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지구촌 메가처치 목회자 네트워크다. 그럴싸하죠. 주를 위한 것 같죠. 그런데 내용은 전혀 사이비적인 거예요. 전혀 세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이게 그럴싸한 말로 막 거기 말씀을 통해서 뭐 기도하고 막 그런 단어가 막 들어가니까 성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 해외 목회자들이 이거 부흥시킨 거, 순복음교회처럼 커진 거, 그걸, 그 프로그램과 그걸 이슈를 배우러 왔는데 결론은 이거는 성경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걸 제가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은 왜 제가 이거를 했냐면,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 성령의 역사와 또 거짓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계속 비교해 가면서 쭉 왔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삶에서 교회 안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역사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습의 차원에서 이걸 인용해 드린 거예요. 지금 이거는 9월 10일자 이제 건데, 이름만 대면 아는 김 무슨 목사 명 무슨 교회에서 이제 새벽기도 운동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신문에 나온, 그냥 굵직굵직하게만 해드릴게요. 한국교회에 함께한 새벽기도 세미나, 기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소중히 여기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렇죠, 맞죠, 이런 말이 맞아요. 그래요. 목회자도 치유받아야 기도할 수 있다. 주님이 해결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는가. 교인들 새벽기도 체질로 만들어야 신체와 정신과 영혼 더욱 건강해져야, 기도의 지경과 영역 계속 넓혀가야 한국교회의 다른 말 대신에 새벽기도를 예수 믿는 기쁨 충만하여 들어 쓰신다. 충만하면, 기도하면 행복해지고 예수님 기쁨을 누리자.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또한 이벤트와 이슈화 만드는데,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이 전혀 그게 아니에요. 다 세상 것 구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은 응답하신다. 예수님은 듣고 계신다. 옛날에도 응답하신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런데 지금도 욕심을 채워주시고, 내 정과 욕심을 채워주시고, 탐심을 채워주시고, 뭐 이런 걸 구하라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또 하나의 운동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작정기도, 또 붐을 일으키면, 또 잠을 또 해가면서 와서 뭘 하고라고 참석하고 나면 대단한 뭔가를 한 것처럼 또 세뇌당하고 또 거짓에 속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새벽기도가 뭐 한두 해 했던 거예요. 또 이런 걸 만들어내요. 또 이런 걸 자꾸 이슈화시키고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내야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인간적으로라도 끌려 있으니까 주저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성령을 따라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의 통치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맡겨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뭔가 하려고 하니까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를 위한 방편으로 쓰게 만드는 거니까. 성경 구절을 엉뚱한 거 이용해서 욕심구하게 만드는 거니까. 새벽 기도 체질화되어야 된다라고요? 그럼 새벽 기도가 없어서 사람이 예수님 안 닮아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없어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가는 건가요? 전혀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이 말을 만들어내고 이걸 이슈화시키고 있는 당사자는 더더욱 형편없는 사람이고, 알고 보면. 한국교회에 엄청난 악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것도 아직도 이런 인기를 끌고 앉았으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그것밖에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누가 보증을 해주냐고요. 예? 새벽기도 많이 한 걸로 예수님이 뭘 하시나요? 그것과 영생하고 뭐가 관계 있나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산에 가서 새벽에 기도, 그거 형식만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 하나 가지고 땀방울을 피파하는 기도했는데, 습관을 따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나와서 맨날 세상 거, 부귀영화, 뭐 잘 되는 거, 뭐 문제 해결 이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그건 하지 말라고 한 거고, 오히려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귀신만 꼬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정리를 못 해준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빠진 걸 의의로 삼고, 그걸 자랑으로 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라고 딜레마에 빠지고. 어찌되었든 왜 이 부분을, 천국 복음이라는 이 부분 안에 있어야, 천국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이걸 가지고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한 1, 2주 정도 하면 넘어갈 줄 알았더니 지금 계속 예수님이 각도를 달리하고 더 조명하셔서 계속 이 부분을 지금 전달하게 하는데, 하여튼 저는 재료만 준비하는 그냥 알바하고 보조이기 때문에 뭐 어찌할 수 없어요. 하여튼 또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